우리 금요일날 오전 10시에부터 우리 한국어 성경 통독하는데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23장부터 28장까지 마지막 보겠습니다. 23장에 보니까 이제 이 바울이 움직이는 것을 다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하고 바울은 아주 동역자더라고. 동역자. 정말로 동역자. 근데 마지막까지 동역한 사람이 누가더라고요. 마지막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인데 AD 67년에 마지막 이렇게 해놔서 봐보게. 디모데후서 4장 4장 11절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로마에서 순교 나가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 이제 디모데한테 그래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참 끝까지 동역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라는 마음이 들어요. 누가도 정말 복되고 이 바울도 엄청나게 복된 사람이지,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참 누가도 부럽고 바울도 부럽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바울한테 훈련받은 대마라는 사람 10절에 나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자기 버려버렸대. 데살로니가 도망가 버린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위로를 받더라고. 어떤 때는 막 좀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끝까지 동역하는 사람들을 보내주면은 정말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가가 이걸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5절.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했느니라. 이제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 대제사장인지 인정 못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해요.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큰 차이가 뭘까요? 부활. 부활을 믿는 데가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천사도 있는 것도 믿고 영적인 존재를 믿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솔직히 영적으로 사두개인보다 더 낫긴 낫죠. 그러니까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실제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다툼이 생긴 거예요. 어떤 한 사람 말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이야기니까 아주 꽝이지 꽝. 사두개인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바리새인은 다 있다는 거예요.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영도 있다라고 믿는 파가 바리새인 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제 천부장이 로마 사람 아니에요. 10절 보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을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챙기는 거예요, 천부장이.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누가요? 주님께서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너 죽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 죽지 않고 앞으로 네가 멜리데 그 몰타섬으로 갈 건데 그 배가 파손되고 그래도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써가는 걸 볼 수 있더라고.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고 쉬고 있는데 막 폭풍이 오고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야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깨워. 근데 예수님이 같은 배 안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같은 배 안에 있어서 배가 뒤집어져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죽었더라.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에 함께 있으면은 그분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바울을 써가지고 너
예루살렘도 죽지 않고 로마에서 너 가이사르 앞에 서야 될 거야. 그래서 내 복음을 증거할 거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보니까 이제 12절 13절 보면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토탈 파스팅 때라 그래요. 토탈 파스팅 금식. 몇 명이 했어요? 금식을? 40명이 언제까지 금식한 거예요? 바울 죽을 때까지. 그러면 사람이요 배가 고프면은요 빨리 먹기를 위해서 먹는 길은 바울을 죽이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금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응답이 뭐라면은 바울을 죽이는 거예요. 보통이 아니가 사람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죽이고 싶어하는 그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마귀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40명이 바울 죽일 때까지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는데요. 얼마나 그 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바울의 생질이 누구예요? 이름 안 나오는데 바울 시스터의 선, 그러니까 사촌이죠, 사촌. 바울의 사촌이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백부장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소서 저희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맹세한 자가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야, 참 바울이 그래서 한 번은 죽은 줄 알고 막 시체 한장을 던져버리잖아요. 살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23절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23절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과 마병 70과 그 다음에 창을 드는 200명 총 몇 명이에요? 바울 한 사람 위해서 470명의 군대를 동원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또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여기서 죽으면 안 되니까 바울이 로마까지 가야 되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고 뭐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하나님이 로마 간다 그러시니까 로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까지 죽지 않기 위해서 470명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바울 호위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탈리아 그 이제 특수 군인들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제 성전에 자라다가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데요. 야, 한번 봐볼까요?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요. 말씀이 오늘 아침 영어로 했지만 한국어로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안 떨어져요. 사무엘 3장 보면은요. 사무엘상 3장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상 3장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 다음에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이게 하나님 직접 이제 불러주는 거예요. 여기 오더너블 보이스 귀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때마다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나를 불렀어요? 나를 불렀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한테 알려줘요. 네가 또 이렇게 부름을 받거든. 내가 여기 싸우니 여호와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10절 보니까 이렇게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을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처음으로 어떻게 들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사무엘상 3장에 이야기해놨습니다. 근데요, 신기한 것은요, 그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말씀을 주는데요,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19절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자니라.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져요. 누구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은 말씀을 탁탁 잘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만 안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종한테 떨어져야지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다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진 사람이 있어. 이 그러면 안 돼. 이 사람이 이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았더라고요. 바울도 그래. 바울도 하나님이 아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 일을 증거할 것이고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이 말씀이 땅에 안 떨어지고 바울 마음밭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대로 될 것을 믿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게 24장 5절 보세요. 24장 5절 보면은 바울이 별명이 나옵니다. 바울 뭔 별명이 들었어요? 아까 다른 성경으로 표정원 목사님 성경으로 뭐라고 나왔어요? 전염병. 아니 두목인데 그 전에 전염병이라고 나왔어요? 전염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 여기 나와. 연병 걸렸네. 전염병 걸려. 이게 전염병은 뭐예요?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다 번지는 거예요. 천국은요. 누룩 것 같다잖아. 누룩이 뭐예요? 번지는 거예요. 야, 이게 은혜가 있더라고. 우리 정숙 자매님이 그 방에 자매니까 3명이 있어요. 근데 정숙 자매님 예수님처럼 살아버리니까 두 자매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회개가 터지고 그러지요. 이게 한 사람이 이 누룩 같아가지고 전염병이 연병 걸린 사람이 이 영적인 연병이라는 거예요. 연병이라는 게 뭐라면 영적으로 아주 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다른 병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래. 이단이 이 사람은 4,000년 동안 유대교를 잘 믿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 전하는데 이거 12명이 따라다니다가 이제 5,000명이 막 말씀을 듣고 먹기도 하고 그러네.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 그거 이단인데 이단을 죽이는데 앞장서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바울이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여기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연병이나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동케 하니 요란케 해버렸대요. 그 사람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자기가 이단을 죽이고 했던 이 바울이 지금은 자기가 이단의 괴수가 돼버렸어요. 괴수가 한국말로 뭐예요? 두목. 죄인 중에 아주 악질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단의 괴수래.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24장 10절을 보니까 14절에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나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그 및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로다. 이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율법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기를 힘쓰노라. 하나님 앞뿐만 아니고 사람 앞에도 자기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또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그러니까 아주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런다면은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고 21절 보니까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다. 내가 뭐 다른 게 한 게 아니고 부활이 있다. 죽은 자의 부활, 또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 걸 부활.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25절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와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것까지 강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절제, 그리고 벨릭스가 이거 들어해가지고 이 말씀 듣고요. 지금 아니라는 거 계속 이제 말씀 듣다가 자기 부인은 이제 말씀을 들었거든요.
말씀이 부인한테 들어가니까 벨릭시 부인한테 믿음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벨릭시 사람은 자기한테도 이 믿음이 들어가려니까 뭐라 그래요?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이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솥불도 당기님에 빼뿌려야 되잖아요. 믿음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의심 생각, 지금 그만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벨릭시 사람이요. 27절 후반부 보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감옥에 갖다 줘 버린 거예요. 이게요. 사람들이 마음을 얻으려고 더 악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 더 그렇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을 감옥에 가뒀더라라고 나옵니다. 25장 보세요. 베수도가 도일 한 가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바울은요 계속해서 재판 가운데 쓰고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세요. 25장 8절 사도행전. 바울이 변명에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치 아니하였노라. 모세 율법을 어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도 않았고 로마 그 가이사 그 왕한테 죄를 진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더럽히지도 않았고 모세 율법을 거스르지도 않았고 로마 그 법을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담대게 전파합니다. 9절 보니까 베수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또 여기 나오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좋은데 꼭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아까 벨릭시도 그렇고 이 베수도도 그렇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은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네 앞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내가 무슨 잘못했나? 라고 담대하게 자기를 변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까지 이야기한다면 11절 보세요. 내가 불의를 행하거나 무슨 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하겠다. 사양시키라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내가 죄 짓고 그랬으면 난 죽여.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원들 앞에서요. 그리고요.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그들에게서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 앞에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베수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네가 가이사에 호소했으니 가이사에 갈 것이라. 이게 결국은 어디로 간다면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이 나오죠. 아그리빠 왕이 나옵니다. 여기 아그리빠 왕이 누구라면 아그리빠 왕이 헤롯 왕의 증손자들하고 증손자.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도 항상 닉네임으로 그냥 킹 페로 그러잖아요. 바로 1세, 바로 2세, 바로 3세 그것처럼. 이게 킹 헤롯 대왕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보면은요. 사도행전 12장을 봐보실랍니까? 거기 보니까 헤롯 나오는데 그 헤롯은요.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2장 21절 한번 봐보실랍니까? 사도행전 12장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호위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 사람이 누구라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면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손자. 헤롯 대왕의 손자가 곤충이 먹어서 죽습니다. 예,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1세고 그 아들이 아까 이제 사도행전 25장 아그리빠 왕 나오죠. 그러니까 그 헤롯 아그리빠 2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 25장 13절에 나온 사람. 예, 아그리빠 왕이죠. 헤롯 있죠, 헤롯.
그 마사다 혹시 가보셨어요? 이스라엘 마사다 가보면은 그 헤롯 대왕의 궁전이 있어요. 헤롯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한테 마음을 얻고자 하려고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러요. 솔로몬 성전 있죠? 그걸 갖다 증축을 해가지고 더 멋있게 만들었어요. 솔로몬 성전. 예? 제루바벨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을 이제 뭐 제루바벨이 이제 해놓은 걸 이제 그 증축해서 잘 해놓은 사람이 헤롯이지요. 그래서 헤롯 이 사람은 유대인들한테 마음 잘 보이려고 자기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25장 19절 보니까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는지라. 이게 예수님의 부활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 기독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문제 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관원들 베스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베니게도 나오고 또 아그리파 왕이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25장 27절 보니까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했더라.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이 이거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파 왕은 이제 그 로마로 보내기를 원하는 거죠. 이 사람 로마 시민권자고 이것은 우리 유대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장 4절 보세요. 이제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변론을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런다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가 뭘까요? 유대교. 여기는 우저교예요, 유대교.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엄한 파. 그 무슨 파예요? 바리새파. 그리고 자기는 유대교 중에서도 가장 엄한 바리새파이고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 약속한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보세요.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춘지라.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래서 자기 간증 정말 중요하거든요. 형제님도 설교하다가 내가 예수 믿어서 옛날에 2008년에 한 게 뭐였죠? 서프라임 모게지를 기획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하니까 시키서 한 거죠.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보니까 회사에서 서프라임 모기지를 만든 거예요.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2008년도에 그 집 살 능력도 안 되는데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준 거예요. 문제가 좀 2년, 3년 뒤에는 얘네들 망하자는 거 다 뺏어버린 거야. 지금 싹 다 걷어. 그래서 20만 가구가 다 부동산하고 다 집이 나온 거예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저희 회사를 오고 그 망한 증권사들 저희가 다 인수를 해서 다 매각을 해요. 르만 브라더스, 뭐 예를 들면 뭐 베어스턴 이런 데를. 그래서 100만 명이 실업자가 돼요. 그리고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만 명. 그때 당시 2008년도에 자살한 사람이 2만 명이래. 2만 명 자살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마 중에 살인마. 우리 이름 안 밝힐게요. 성도 중에 어떤 분의 딸이 저보고 시리얼 킬러라고 그랬죠. 시리얼 킬러. 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현지 성도의 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 그런 사람 못 봐서 그랬지. 만약에 미국의 사람 중에서 자살한 가족들이 여기 있을 거면 욕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여기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려오니까 이걸 기획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다 우리 예수님은 남을 미워만 해도 살인마라 그러잖아요. 여기 살인마. 목사님 살인마 몇 명이나 죽였어요? 저는 그 제도상에서 낙태도 했고. 아, 낙태도 했구나. 그때 앉아 그 낙태가 합법이었는데. 아, 그래도 낙태는 낙태고. 낙태로 해가지고도 많이 죽였군요.
이게 나 여기도 살인마. 선교사님은 그래도 다 미운 사람 있었죠? 살인의 괴수. 여기 다 여기도 살인마. 저는 여자로서 괜찮거든요. 그런 소리만 여기도 살인마. 나도 살인마. 아니 그게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나요? 뭐죠? 예? 아니 미워먹은 거 살인마래. 예수님이 미워만 해도 살인마. 네, 맞아요. 살인마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 살인마들이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살인. 은혜로 앉아 있는. 여기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가지고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내게 고생이 나.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나를 핍박했어.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네 발로 서라. 내가 너한테 나타날 것을 내게 본 일과 장차에 너한테 나타날 일을 사원과 증인을 삼으리라. 그리고 17절 보니까 바울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희를 보내리겠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이 시나고그를 먼저 갑니다. 유대인들한테 먼저 전해요. 그래서 첫째가 유대인이요, 둘째는 이방인들.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눈을 뜨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네가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서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요, 이제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나와요. 먼저 다메섹에서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이제 회개시키는 이제 이 회개. 예? 회개. 옛날에는 다메섹,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 온 땅과 이방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옛날에 자기는 성전에서 나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23절을 봐보세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선전하시라 함이니라. 그 고난받는 게 십자가 못 박혀요. 지금 크루시픽션. 그 다음에 죽은 자고 살아나는 거 뭐죠? 레스렉션, 부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25절에 바울이 가로되 배수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미친 거라니까. 그리고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막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전하니까 아그리파 왕이 뭐라 그러냐? 28절에 보니까 아그리파가 바울들이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네 나 전도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울이 가로되 내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전도되지 말고 전도만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 소리 말고 너도 나처럼 이 결박된 거 말고 복음까지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요, 아까 선교사님 어제 애들이 너희도 예수 믿었으니까 전도해야 되지 않겠니? 여기서 전도하니까 걔들이 몇 분 왔다면서요. 전도. 이게 진짜 좋은 일입니다. 이게 바울이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아그리파 왕이 좋지요. 왕자리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근데 이거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이것만 빼고 당신도 나같이 복음 전파자가 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내 말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영어가 참 은혜가 돼요. 예. 영어로 하면. 네, 읽어주세요. Paul replied, short time or long time, I pray to God that not only you, but all who are listening to me Yes. today may become what I am, except for these chains. 아멘. Become what I am. 나처럼 되라, 나처럼. 여기 고린도전서 7장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7절. 바울은요, 얼마나 담대한지 당신들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똑바로 사니까 그 소리 하지, 똑바로 못 살고 죄 짓고 악하게 살면 그런 소리 안 나오거든요. 여기 한번 7장 7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 전하니라.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예? 자매님 친구들이나 방 룸메이트한테 너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더라. 그러면은 네 절대 그렇게 안 되고 싶거든요.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바울이요. 바울은 이런 담대함, 야 이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내 자기 의가 있고 뭐 그게 아니고요. 와, 내도 우리 성도들한테요. Can you imitate me as I imitate Lord Jesus? 당신 나를 좀 본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 본받는 것처럼요.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저도요. 성경 찢어서 코 풀고요. 막 험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뒤집어지니까요. 성도들한테요. 예? 당신들 나와 같이 좀 되기를 원한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한번 봐보실랍니까? 고린도 전서 11장 11절. 고린도 전서 11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고린도 전서 11장 11절. 고린도 전서요? 전사인데. 아니 후서 아니? 11장 11장 11절은 11장 1절. 11장 1절. 그러니까 11절이라 그랬고 내가. 예. 이미테이트. 예. 고린도 전서 11장 1절. As I imitate Jesus, you can imitate me.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당신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내가 예수님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복입니다. 그, 루마니아에 그, 리차드 럼브런트 목사님 있어요. 이분이 유대인 목사님, 메샤닉 주 목사님이. 이분이 감옥에 14년 갇혀요. 14년 갇혀가지고 감옥에서 전도를 했네. 이 공상치화에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목사님 전화했는데 계속 복음을 전해서 하루는 한 죄수가 리차드 목사님께 목사님이 그 전한 예수는 누구 닮았어? 물어봐요. 리차드 목사 잠깐 성경 생각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해. 거기 들더니 그 예수님은 나 닮았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죄수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그분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아는 분들한테 예수님 다 닮았으니까 그 예수를 믿읍시다. 그러면 뭐라고 나올까요? 혹시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 닮았으면 절대 그 예수를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예? 이게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요. 이 결박적 이것만 빼고 당신 나처럼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26장 31절.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다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무슨 이 바울을 사형시켜야 돼. 무슨 보성을 해가지고 잡혀서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랬네.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은요,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드러내는데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두워 있는 것도 다 드러내고요. 예, 선한 것도 다 드러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왼손이 하는데 오른손이 뭘 같은 한 몸이 다 알죠. 그 정도로 비밀스럽게 해도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어둡게 막 악한 거 한 것도 다 드러나고, 악한 거 다 드러나요. 아마 세계에서 몇십억이 어떤 사람이 죄를 하는 것은 다윗 간음죄일 거예요. 지금 3000년 전에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그 성경에 기록해놔가지고요. 지금까지 수십억이 예수 믿었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한 20억이 된다 그러는데 그 전에 3000년 안에 몇십억이 예수 믿지 않았었겠어요. 야, 다윗의 죄를 갖다가 성경에 기록해놔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죄를 왜 성경에 기록해놨을까요? 다윗의 전체를 밟지 말라. 예? 그 잘못해서 그 전체를 밟지 마라. 다윗이 죄를 10계명 중에서 한 5개를 졌더라고요. 저기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나 이웃것을 탐하지 말라. 또 남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훔치지 말라. 예,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 중에서 5개를 범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살아나. 그게 회개에서. 그래서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맞춰서 자살로 끝나고, 베드로도 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서 그 가지 쓰임 받아서 순교자까지 되고,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아니 얼마나 좀 잘했으면은 그 트레저 그 재정까지 맡긴 사람이에요. 유다. 근데 회개를 안 해가지고 어떻게 죽어요? 그 사람도 자살로 죽어요. 아, 이렇구나. 그래서 육으로 산 사람들은요, 왜 자살하니까 보니까 자살은요, 길티죠, 길티. 죄책감이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회개한 사람은 죄책감이 아니고 하나님의 컨빅션이더라, 영어로. 컨빅션 한국말로 뭘까요? 컨빅션. 그 컨빅션을 받아가지고 이 회개가, 예, 그 길을 받고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참 하나님께 통에 잡아가는 마음이, 그래서 그 다윗이 회개 기도할 때 God never rejected a broken spirit and contrite heart. 그 두 가지 마음. 한번 봐볼까요? 예, broken spirit and contrite heart. 시편 51편에 나와요. 한국말로 한번 봐볼까요? 시편 51편.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 마음이 임하면은요, 자살 안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임하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고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상한 심령, broken spirit. 그 다음에 통회하는 마음, contrite heart. 이게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이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둘이서 성전에 기도하는데 둘이 기도가 완전히 달라요. 바리새인은 떳떳하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내가 구제도 합니다. 내가 11조도 합니다. 떳떳하게 아주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아. 근데 세리죠, 세리. 세리는 여기 가슴을 치면서요, 하늘을 못 봐요. 이게 이제 상한 심령이고요,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broken spirit and contrite heart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의롭다는 받다 그러죠? 세일이라는 거예요, 세일이. 아,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그 마음은 정말 두 가지 마음. broken spirit and contrite heart. 이 두 가지 꼭 붙잡으세요.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가세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세요. 그 사람 안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복음이 회개 복음이더라고요. 한번 봐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보면은, 아,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산 받고 가는 곳이 천국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회개 복음이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보면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 두 번씩이나 나와요.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래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자기들이 우상단지 만들고 그렇게 했으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 우상에게 저를 오히려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보니까요,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직절, 이거요, 살인해도 회개하면 총날 갈 수 있고요,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 해도 회개하면 갈 수 있는데 뭐 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했대. 20절에도 회개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고, 21절도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회개의 복음이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 회개의 복음은 인기가 없어요. 뭐 복 받는다, 형통한다, 치유받는다, 능력 받는다, 권세 있다. 그것은 인기가 많아도 회개하시오. 그러면 지금 뭐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무슨 설교죠? 회개하라.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가 뭐죠?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 설교도 회개해야 한다는 설교 아니겠어요? 사도들 설교도 회개라고 그랬기 때문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2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 27장 보니까 27장 10절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에 배 화물과 배만 아니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야 우리 생명도 위험하겠네. 배 타격은 분명히 있고요. 그 이야기 합니다. 근데 백부장이죠. 백부장이 이제 276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누가 우선이에요 여기 사람한테는? 선장하고 선주의 말. 바울 말 귀에 안 들어와요. 예.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이 영적인 뒤주단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도 말을 이제 그냥 너무 심하지 않으니까 너무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선장 말 듣고 선주의 말을 들어요 이 백부장이. 근데 보세요 계속 이제 여기 보세요 얼마 14절 보니까 얼마 못해 선 가운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엄청난 이제 태풍이 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이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버리니라. 너무 힘드니까 배에 있는 기구들 있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보니까 여러 날 동안 그러니까 며칠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않니.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뭐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 배 안에서 그 바다에서 깜깜하면 얼마나 커요. 그리고 큰 풍랑 그대로 있으면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21절 보니까 사람들이 오래 먹지도 못하였고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제 바울이 이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으면 좋을 뻔하니라.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너희한테 고난이니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라고 예언합니다. 야, 그래서 한 사람이 딱 서서 바울이 죽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왜요? 사명을 끝내야 돼. 예수님이 뭔 말씀했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간다 그러니까 로마 가기 전에 죽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여기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신앙 인격이 나옵니다. 나의 23절 나의 속 한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너한테 주셨다. 25절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창세기 1장 한번 봐볼까요? 계속해서 그대로 된다 그래요. 창세기 1장 한번 봐보시면 창세기 1장 7절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1장 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이 물로 나눔에 가심에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니라. 1장 9절 창세기 1장 9절로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 하매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그대로 되니라. 이 두 가지가 계속 나와요. 가라사대 또 그대로 되니라. 계속해서 나와. 11절도 가라사대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14절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15절에 그대로 되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내 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거야 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푼 곳이 어디였을까요? 가나 혼인잔치. 근데 마리아가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따르라고 하인들한테. 그게도 그대로 그게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2장 보면은 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 있는 걸 알고 그대로 해라 그럽니다. 그대로. 요한복음 2장 보세요. 요한복음 2장 5절. 요한복음 2장 5절 보니까 그 어머니 이름이 누구지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뭐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그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최초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기적이 이렇게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대로. 그래서 아까 한번 봐볼까요? 바울의 신앙 인격이 27장,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나와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풀스톱.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죠? 14일, 33절 보세요.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려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며칠요? 14일이래. 2주 동안 아니 금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 벌미하고 먹을 겨를도 안 돼. 그래서 음식을 3절에 음식을 먹으라 권하니 이것이 너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어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이제부터는요 27장부터는 아까 그 선주도 그렇고 선장도 그러니까 백부장이 선주나 선장 말을 잘 믿다가 지금은 리더가 바울이 돼버린 거예요. 그 배 안에서. 그래서 다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35절 보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제 성찬을 띠는 거예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성찬을 합니다. 예. 바울이. 그리고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래서 다 죽을 뻔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요, 누구냐, 사람들이 배가 하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보세요. 42절 보세요.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요?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죽여버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죄시니까. 예? 살면 안 되니까. 도망갈 것 같으니까. 근데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여 하여. 백부장이 왜 바울을 구원하려 할까요? 바울이 이제 믿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이 바울을 왜 구원을, 이거 예수님이 안 죽는다 그랬기 때문에 가야 돼, 로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산 거예요. 266명이. 군사들은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44절 보니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주각 위에 배 물건에 의지하여 지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가 중요합니다. 다. 그러니까 다 상류가의 구원 얻으라. all, everybody. 그래서 그 섬이 도착한 데가 한국어는 메리드, 영어는 뭐예요? 몰타 가보셨죠? 진짜 좋습니다. 몰타 성경 몇 번 갔거든요. 몰타 섬이 하나 있고 고주 섬이 있어요. 두 개 섬이 붙어 있거든요. 차 운전해 갔는데요. 한 번은 우리 호텔에 갔는데요. 이게 인터넷이 안 돼요. 그래서 인터넷 안 되니까 어떻게 호텔 찾아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요. 해가 질라 그러는데 6시 반쯤에 이제 밖에 나와 있더라서 혹시 이 호텔 아세요? 그러니까 안 돼. 근데 좀 어떻게 설명해야 하니까 너무 어렵대. 한 15분에서 20분 차를 타고 가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하지? 근데 아주머니 근데 잠깐 기다려봐라. 그래서 자기 어머니 나이 드신 분이 있는데 어머님을 이렇게 잠자리 해주고 내려오겠대. 근데 옷을 갈아입고요. 자기 차 운전을 해가지고요. 자기 차를 따라오래. 우리 차가 2대 있었거든요. 봉고차가 한 대, 10몇 명 가가지고. 차 두 차가요. 그 아줌마를 따라갔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거든요. You are very kind. 정말 친절해요. 그러니까 모르라 그런 다음에 당신 성경 봤어요? 사도행 27장에 보면은
몰타 섬 사람들은 아주 친절하다고 나와요. 아이고, 이거 어디가 나와요? 친절하다는 소리가 어디 나와요? 엄청 친절히 머물게 하네. 어디가 나와요? 예? 7절 그가 우리를 보불려요. 보불려나는 하는 이가 그 이웃의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친절해. 그러니까 여기요 엄청 친절해요. 여기 이 unusual kind는 영어로 그렇게 나오죠. 정말 친절해요. 이 사람들이요 뭐 보통 친절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토인들이 특별한 동정을 해야 2절을 보니까 불을 피워가지고 276명을 다 불 앞에 이렇게 해주더라니까요. 정말 친절한, 저도 평생에 한 50개국 다녀봤지만도 그렇게 친절한 민족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도해주고 가더라니까요. 자기 차 운전까지 해가지고요. 정말 친절한 민족이 몰타 민족이더라고요. 그쪽에 다 예수 다 믿겠네. 그냥 천주교.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도 있긴 있지만도요. 거기에 이제 그 인도 사람들 교회를 많이 개척해서 거기요. 판잡 사람들 특별하게 몰타 쪽이요. 그래서 정말 친절한 사람이요. 여기 사람들이 이 불을 피워가지고요. 특별한 동정을 2절을 어떻게 나와요? 2절에 보면은 영어로. 영어로요. 예. 28장 2절에 영어로 어떻게 나와요? 8장 2절이 The Iceland show us unusual kindness. 예, 여기 또 카인드 나와. unusual kind. 특별해. 5절에는 예. 아니야. 아, 그 실절에도 7절에는 unusual이 아니라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kind 나오죠. show us a generous Generous. hospitality for 3 days. Generous. 여기 보니까 unusual kind예요. 보통 친절한 게 아니고 완전 막 너무너무 친절한 민족이 몰타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물 쬐고 있으니까요. 하필이면 독사가 누구를 물어요? 백부장 안 물고 다른 죄수 안 물고 바울을 물어요. 물으니까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이 사람 틀림없이 살인만 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제 틀어버렸어요, 손을. 그래서 뱀은 불타다 죽고 바울 안 죽었네. 죽을까 기다리는데 안 죽어요. 사람은 살인마라 했다가 어떻게 변하죠? 신이다. 한순간에 완전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마 했다가 신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영권이구나 싶더라고요. 여기요, 영권, 인권, 물권이 나옵니다. 28장 보니까 영권이 있으니까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안 죽어요. 오히려 독사, 그 토인들이 너무 잘 알죠. 그 독사에 물리면은 바로 죽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심판이 이 사람한테 와서 분명히 이 사람 물으니까 이 사람 살인마야. 그런데 안 죽으니까 이 사람 신이야. 영권이 있는 거예요. 영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인권이 있어요. 인권이 어떻게 있는지 알아요? 여기 보면은 보블로가 7절에 나와요. 7절.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 몰타 섬에 가보니까 보블리오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이 그 교회 그 주교가 됐어요. 총독인데 나중에 보블리오가 주교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됐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보블리오가 이 총독이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아버지를 치유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블리오는 인권이지, 인권. 만나는 거. 만난 사람만을 만난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치유 나타나는 것도 영권인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물권이 나타나요. 물권이 뭔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10절.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몇 달 동안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배. 3달 동안, 11절에 3달 동안 그 섬에 있었는데 3달 동안 276명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요. 이거 20명만 먹여주고 재워주도 쉽지 않는데 한 300명 가까운 사람들 다 도와준다니까요. 그리고 배에 쓸 거 다 태워줬대요. 배 이름까지도 나오죠. 알렉산드리아 배. 이게요. 아, 영권이 있으니까 인권이 오고 인권이 있으니까 물권이 오는구나. 이게 사도행 28장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4절 보니까 이제 형제를 만나 저희가 청나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이제 로마.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로마로 갑니다. 15절.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상관까지 말하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올리라.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사람을 환영해 주면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담대함을 받고 용기를 받거든요.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정하느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맨바되었다. 그 로마에 가서도 이제 집에서 갇히는 걸 뭐라 그러죠? 하우스 어레스트. 그러니까 한국 말로 자택강금. 자택감금도 당해서 당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강론을 해요. 보세요.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에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막 바울 신학교가 시작된 거예요. 로마에. 그래서 24절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설교를 하면은요, 사람 믿는 사람도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찌들림을 받아가지고 회심해가지고 3,000명 회심하고, 사도행전 7장에 거기도 마음은 찌들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나오죠? 설교자 쳐주게 돌로. 마음이 찌들림 받기는 받았는데 반응이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한 사람 있고 회개한 사람 있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반응이 설교자 쳐주게요. 마음이 찔림 받거든요. 우리가 설교하면은요. 근데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개한 사람 있는가 하면 욕을 하고요. 또 우리 동양이니까 고백 뒤역 간추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집이나 고향으로 가래. 자기 네 어디서 왔냐. 또 우리한테 또 차이니스라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을 차이니스라 부르면 기분 좀 안 좋잖아요. 아니, 저한테도 그래요. 고백스 차이나에 옆에 마리아가 있어. Yes, I'm Chinese. 네. 그때도 마지막에 우리 이제 사진을 찍었잖아요. 네. 사진 찍어서 해단을 그거 해줬는데 모습 그룹 사진 못 쳤어. 우리 표지판을 반쪽, 반쪽 이렇게. 자기가 사진 찍을 때 본 거예요. Jesus is heaven, not Jesus is hell 이렇게 본 거야. 예. 이 헬이라는 게 이게 자기 마음에 찔린 거야. 아, 너희들 왜 자꾸 지옥을 얘기하냐? 그 얘기를 한참 하고 갔어. 그러니까 그래서 헬만 얘기하는데 왜 지옥을 얘기하냐?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 지옥 없다는 거예요. 왜 좋으신 하나님 지옥 만들었냐?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예. 왜 자꾸 지옥을 얘기해? 좋은 것만 얘기하냐?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지옥과 천국을 예수님 두 개 다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이 헬. 헬이에요. 헬, 지옥. 그 다음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이 어디요? 천국.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천국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지옥도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옥 이야기하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게 신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막 그거 가지고요, 지난번에 작년인가 2년 전에 그 편말을 바닥에 놓치고 막 입만 내는 거 때 그 알잖아요. 제가 그 찍었잖아요 비디오. 예, 그 비디오죠. 그게 이제 지옥과 천국이 있어서 싫은 거예요. 만약에 천국만 이야기했으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핍박 안 당했을 거예요. 지옥까지 써놓으니까 편말에 예수님과 함께는 천국이고 예수님과 함께 아니면 지옥입니다 해놓으니까 그 소리가 지옥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한테 가서 그러고 목사님이 다가가니까 목사님 전화기를 탁 치고 도망가는데 목사님 쫓아 땡큐지지. 내가 뒤에 따라가면서 내는 그 사람 경찰에 신고하고 그랬어요. 아주 그 버스 안에 탄 데까지 촬영했죠. 물막 쫓아가니까 버스를 튀어갖고 여자예요. 버스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여자. 하여튼 여기 그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거기 이제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되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귀로는 둔하게 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이 깨닫게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눈도 감아버리고 귀도 막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 이방인 사도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온 이태가 뭐예요? 2년 동안 자기 셋집에서 아주 2년 동안 자택 감금을 당한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더라. 야, 이 좋아요. 자기 이제 자택 감금돼 있으니까 사람들 계속 오는 거예요. 오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금하는 사람 없이. 그리고 나서 갑자기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 28장에 그 많은 사람 없더라고. 그러면 또 계속 뭐 이해가 넣어야 되는데 29장은 누가 써야 돼요? 우리가 써야 돼. 제가 우리 선교사님께 몇 년, 횟수로 3년 됐습니까? 남은 삶을 전도로 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번 물었죠. 근데 기도해 보시고, 정말 선교사님 복을 엄청 받으신 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 봤지만도 이렇게 남은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지고 이렇게 예수 막 수십 명이 매일마다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선교사님.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야, 정말 상금 얼마나 큰 복이에요. 물론 더 직장하고 뭐 더 할 수 있죠. 더 은퇴도 나중에도 할 수 있는데 이게요. 요즘에는요. 한국 목사 대인교회도 빨리 은퇴해가지고요. 전도한다고. 빨리 은퇴하고 전도로 삶을 살고 싶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바울 아주 사도행전은 뭐 성령 행전이고 또 바울 행전이고 뭐 이제 29장은 우리 김재현 선교사님 행전이고 표정훈 목사님 행전이고 김주환 형제 행전이고 이정수 자매 행전이고 우리 김용 선교사 행전이고 저 행전이고 우리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액트 그걸 쓰길 주님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이 이걸로 끝나지 않고 29장, 30장, 31장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써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나는 믿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국에 살고 또 유럽에 사는데 우리를 통해서 영국과 유럽의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며 온 열방에 하나님 늦은 비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 받겠습니다.